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의 죽음과 더불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아합의 자손들도 모두 죽게 되고 옴므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옴므리 왕조가 바뀌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합은 전사하였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합의 자손들에게 기회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예언하시는 그 진짜 목적은 야 이놈들 벌 주겠다 확 다 썰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진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예언의 진짜 목적은 지금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든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치시기 위해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거나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거나 한다면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새롭게 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을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하시아에게 두 가지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는 2절에 나오는데 개인적인 위기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그만 병이 들고 만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아합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하시아에게 준 것은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2년 동안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이제 너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위기를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압의 배반을 통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버릴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짐을 통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음을 버림받았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이 경고를 보고 이 순간이라도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더라면 혹시 압니까?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그 작디 작은 회개를 보고서 예전에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아하시아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실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블레셋 땅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전으로 사신을 보내어 자기 병을 나을 방도가 있나, 자기가 병을 나을까 말까, 나을 수 있을까 아닐까라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바알세붑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병이 나을지 아닐지 물어보라고만 하죠.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하시아는 하나님에게 돌아올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왜 아하시아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全면 차리지 말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염치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죠?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릴 염치와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질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나 염치나 체면 같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져도 아무리 고상한 도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안 받아주시더라도 그래도 뭐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어. 이러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아시아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하소연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무슨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는데 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하소연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통치자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고정된 운명처럼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뭘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다음에 내가 어찌 될까? 알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러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은 그런 고정된 운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닫혀진 운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은 미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래에 무서운 하나님의 미래, 심판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살면 그 심판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되든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미래에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내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나 아시아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헤매려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지금 나오라. 나에게 아뢰어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께 아뢰어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주장할 것 있으면 주장하고요.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따름으로 우리의 운명마저도 바꾸어 나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복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시수영 집사님 주여 고쳐주소서. 강건케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현 목사님과 영아 사모님께서는 어제 무사히 또 시카고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하여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팀이 사역하였던 우리 감비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IT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각자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 헤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